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 또 영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성도들, 그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넘치게 하옵소서. 부족한 목사에게도 오늘의 이 말씀을 잘 전달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스겔서 6장과 7장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6장 먼저 1절에서 4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라. 에스겔은 2차 포로 되어 갔을 때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제사장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포로되어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에스겔이 전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죠. 그들이 왜 포로되었으며 왜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는지를 에스겔을 통하여 알도록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에 전한 그 메시지는 축복의 메시지라기보다는 징벌받고 또 재앙을 받고 이런 심판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에스겔의 말씀을 달게 듣는 이들이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 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왜 포로되었고 또 포로되어서 하나님의 정하신 그 계획들을 그들이 또 순종함으로써 회복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벌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 진정한 목적은 이와 같은 죄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본뜻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들을 발견하게 될 텐데 하나님의 심판의 그 목적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론에서도 에스겔서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6장과 7절에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하게 하는 그런 재앙 심판을 내리실 텐데 그 목적은 그리하여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6장에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든 산당을 다 멸할 거라는 겁니다. 여기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산당에 산이나 좀 언덕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제단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우상 숭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우상 제단을 다 멸하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이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악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6장과 7장에 나타나는 예루살렘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곧 온다는 겁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7장으로 가보면 또 여호와께서 1절에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정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며 내 가정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죄에 대한 징벌을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이신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끝이 가까웠다는 거죠. 끝날 때가 됐다는 거죠. 기간적으로 보면 2차 포로 이후 11년 정도 되었을 때에 유다 왕 마지막 시드기야 때 바벨론의 3차 침입으로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이 말씀을 받은 때가 2차 포로된 후 5년 뒤니까 이제 한 6년 남은 거죠. 6년 남았는데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을 때 한 2년 동안 성을 애워싸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빼면 이제 멸망을 4년 정도밖에 안 남겨놓은 때란 말이죠. 얼마나 임박합니까? 심판이 곧 다다른 것이죠. 그래서 임박한 심판을 지금 에스겔이 전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 이외에 우상을 섬기는 그 제단이 있는 산당들을 다 심판하겠다 하심으로써 우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6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6장 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언약의 백성인 유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을 엄란히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들의 눈앞에서 보란 듯이 다 황폐케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상 앞에 절하고 섬기는 모든 유다 백성들을 다 칼에 심판을 행하시겠다는,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때에 죽은 유다 백성들을 묻을 사람도 없게 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중에도 또 남겨놓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상 숭배로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았다는 정인으로서 살려놓겠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8절부터 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아 있는 자가 있게 할지라. 9절에 너희 중에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엄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엄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정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얻기 위하여 두신 성이 망할 수 있느냐라고 물을 때에 그들이, 정인들이, 살아남은 그 징벌 속에서도 살아남은 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해서 이 벌을 받게 된 거라고 하는 것을 정언하도록 그런 정인들을 남겨놓겠다고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신 것이죠. 그래서 10절로 가면은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도무지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징벌의 심판을 내리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심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그 심판의 이유가 죄라는 것을 알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죠.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또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런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도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심판은 심판이지만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번성을 누리는 길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뜻은 심판이 아니고 구원에 있다, 이런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이 요즘에 여러 가지 힘들어지고 악한 세력들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 그런 악을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되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겠죠. 근데 심판을 받기 전에 이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훨씬 나은 것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왜 그렇게 징벌을 내리시고 재앙을 내리시고 전쟁을 그래 허용하실까? 우리가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징벌, 공의로우심을 나타내시기 위함이고, 또 그 공의로우신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이렇게 갚으시는 하나님, 공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온 세계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범죄하고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은 아껴보지 않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아예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는 세력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죠. 뿐만 아니라 그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을 핍박하고 억압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서 그 의로운 자들을 구원하시는 목적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들을 핍박하고 그런 나라들이 있죠. 그런 정치 권력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권력, 그런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쓰는 자들이 당하는 그 고통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 구원해 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심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심판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에스겔에게 말해라고 하는 것은, 전하라고 하는 것은 그 심판에 이르렀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심판이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도록 또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전한 말씀대로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망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은 또 불타 없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예루살렘의 멸망의 이유가, 제일 큰 죄는 우상숭배죠. 그래서 산당에서, 밑에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고 또 산당에 올라가서는 우상들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태양신까지 섬겼습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요즘의 용어로 바꾸면요, 혼합주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 얻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를 벗어나서 예수님도 좋고 뭐도 좋고 뭐도 좋고 다 그냥 이렇게 하나로 섞어서 해야 된다. 지금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는 두 가지 극심한 악한 이념들, 사상들 또는 교리들이 판을 치게 될 텐데, 그 가운데 하나가 혼합주의입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만한 WCC, 여기는 온 종교를 다 하나로 하자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을 받을 만한 그런 죄입니다. 그 앞서서 하는 데가 로마 가톨릭이죠. 우리 교회는 이런 것들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혼합주의를 미워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바른 신앙 안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됩니다. 불행히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한국 교회가 점점점 혼합주의로 나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상황이 어려워지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조국, 우리나라 교회들이 또는 흩어져 있는 우리 한인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지도하는 목사들이 이 혼합주의에 빠져서 교회를 악한 길로 이끌어갈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목사들에게 바른 목회의 철학을 허락하시도록 기도하고, 지난 그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그런 때가 된 것이죠. 또 하나 7장에 넘어가면 그 유다의 악이 뭐냐면요,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심판을 하시는 죄는 뭐냐면 억압, 폭력, 폭정입니다. 약한 자들을 권세가들이 폭력을 동원해서 진압하고 누르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미워하십니다. 학살이라든지, 지금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그런 악을 행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그냥 보고 지나가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유다가 이런 포악을 행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께서 없애버리는 이런 심판을 행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얼마 있지 않아 한 몇 년 뒤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에스겔을 통하여 예언케 하심으로써 포로지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려는 그런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뭐 알고 계시겠나,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세고 계십니다. 포로 꼰따를 하고 계신다고 말이죠. 여러분, 축구 경기가 전후반 90분 아닙니까? 늘 심판이 시계를 보잖아요. 타이밍을 봅니다. 그래서 5분 남았든지 또는 연장전을 조금 줄 때에 심판이 사인을, 신호를 하죠. 타임 오버 몇 분 전이다.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언젠가 하나님의 그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기다리시는 때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 7장을 쭉 읽어보시면 그 심판의 처절함이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미리 경고하시는 바를 우리들이 깨닫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사명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를 징벌하실 때에는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또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마땅한 죄가 쌓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면서, 주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죄악된 세상에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한국 교회를 바라보며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구하는 우리 이민 교회들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민 교회들도 우리의 선 곳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